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라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종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데 깨어있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냥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인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칭찬 듣는 종,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은 언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밤 2경이나 3경에 깨어 있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바로 주인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춘 종이 칭찬받는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2경은 오후 9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이제 오전 12시 이제 그리고 또 3경은 오전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제 이렇게 시간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이제 뭐 10시, 11시, 12시 자니까 뭐 2경 정도는 괜찮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제 3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버티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힘든 시간, 깨어있기 힘든 그런 시간에 버티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수종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있겠죠. 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제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그 특별한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다기보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재림을 보고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라고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면 정말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끄럽죠. 주님 앞에 민망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것은 늘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깨어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본문 읽으신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실 때 그것을 제때제때 나눠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도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자가 오리라 하고 40절 말씀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41절에서 이게 우리 모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시고 나서 이제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을 때 그때에 주인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항상 뭘 해도 부족합니다. 항상 더 갈망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그 풍성함, 당신의 그 정말 다함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것이 사랑이 됐던 은혜가 됐던 아니면 뭐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원이 됐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라, 복의 전달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은혜나 자비나 사랑이나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무한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딱 오시는 날 정신 차리고 나의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는 사람도 복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볼 때에는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때에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 종들을 사용할 텐데, 그때 깨어서 적시적소한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런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항상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또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도와줘라,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줘라 하는 대상이 있을 때 즉시로 그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느냐, 그냥 나는 그냥 전달자라서 무역을 하다 보면은 중개 브로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로커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서류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해주고, 또 여기서 또 오퍼가 들어오면 잘 맺어줘서 서로가 이렇게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게 이제 브로커 역할이죠. 우리가 브로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각각 처소에 나 오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에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세요. 예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감화한 상태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요. 소망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종된 우리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가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의 것을 받아다가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청지기로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은혜, 하나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체험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 주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복음의 충만함을 사는 것은 그저 나 좋으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한 것이면 안 받으면 되고 받으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종으로서 내가 원할 때에 주인의 것을 때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냥 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45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고 이제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일단 나눠줘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봉급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제때 나눠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악덕하게 자기는 배부르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않으면서 종들을 힘들게 하고 핍절하게 만들면 맞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그 자원들을 누리는 그 특권을 누렸는데 너희만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나중에 그것으로 책망받게 될 것이다.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님께서 그냥 해도 돼.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미로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맞는다라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두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룩하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먼저 갈급하고 체험받자.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했다 칭찬듣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고 말고의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때라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맞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때를 따라 아버지 주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변에 영적으로 핍절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주의 사랑과 복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